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비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다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정작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르기 쉬운 말씀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대로 사는 게 맞나? 의문 부호를 찍기 쉬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이라면 따라 살아야 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보자는 사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긴 믿는데 따르고 싶지는 않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따라야지? 그걸 모르고 따르면 그냥 윤리나 도덕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리고 이 말씀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닌 것 같아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딱 해줘도 금방 배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데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마디가 그들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교회로 말하면 은혜가 되고 큰 유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팔복을 설교를 준비할 때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그분이 생명이고 복된 것이니까, 복된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그래서 그것이 들려주고 받아들일 때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야 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돼.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보자 하는 사람들의 팔복을 보면 마음에 관계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중요하죠. 근데 겉이 지속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태도, 자세 등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요새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합니까? 중요시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중요시합니까? 요새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SNS, 사진, 또 같은 음식이라도 보기 좋게. 그 말도 맞죠.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남들 보기에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이는 것에 신경 쓰이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중에서도 뭘 말하냐면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직접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결국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청소를 할 때 여러분 집안 청소를 하죠? 마음 청소를 합니까? 얼굴과 몸을 잘 가꾸려고 하죠. 마음을 잘 가꾸려고 합니까? 그냥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 중요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을 잘 돌아보고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고치고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증인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에 신경을 안 써.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마음을 바꾸려고 하거나 마음을 고치려고 하거나 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지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에, 주위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타락할 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완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17장 9절에는 제가 예수님을 성경 볼 때마다 성경은 참 인간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심히 부패한 것,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까? 에레미야에서의 깊은 통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있다. 그것을 바로 보아야 실제 문제를 바로 보고 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는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나 손발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머리의 종교는 뭐예요? 교리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공부도 머리로 아는 것이 재미있어 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머리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단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말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또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철저히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땐 잘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책망하셨어요. 또 신앙생활할 때 행위가 중요하죠. 손발로 하는 행동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행위를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송장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송장 믿음. 믿음인데 송장 믿음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 그만큼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주의시켰단 말이죠. 왜? 기도하는데, 구제하는데, 금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실천, 마음이 삐뚤어진 윤리는 병든 윤리라는 말이에요. 병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책망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형식. 외식은 뭡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머리의 종교, 지적인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식이 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또 손발의 종교, 당연히 행동에 실천해야죠. 그걸로 나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려는 마음에서 일어난 머리로 아는 지식과 손발하는 실천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하게 되려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중요하다. 그럼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어? 이 마음도 굉장히 참 재밌어요. 연구를 해보면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의 작용이 뭐예요? 여기에 작용이에요, 여기에 작용이에요.
그것도 이걸 알면 되게 신비롭고 재밌어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마음은 뭡니까? 마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인격의 내 삶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마음은 지정의. 그 지정의도 처음엔 왜 지정의를 말하지?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지정의를 말하는 거야. 지식. 이것은 이제 이성적인 거. 정은 정서,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뭘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사람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래서 성경 신기한 말이 뭐냐면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됨됨이도 그러한지. 마음의 생각이 곧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되먹은 줄 아는데 아니, 마음이 어떠해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알도 모르건 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잃게 만든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은 내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믿을 때도 어디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어야죠.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예수를 믿는 건 뭐지? 그 마음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마음 핵심의 중심에 거기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면 그 사람의 위임도 됨됨이도 그러한 즉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 마음을 본다는 얘기죠.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시각이 이 시간에 세상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요. 그것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각을 딱 돌려서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옷을 더러운데 옷을 깨끗이 빨았어. 그런 뜻도 있죠. 청결해지는 거. 또 곡식이 있는데 키질을 해서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있어.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해버린 그런 것도 청결한 거예요. 그런 의미도. 그리고 군대가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이면 힘을 다 써야 되는데 불평하고 비겁하고 기꺼이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군인들을 싹 빼고 정예 군대만 딱 남긴 거. 이런 느낌을 이제 청결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청결한 거. 그런데 결국 그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의미가 성경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비슷한 것이지만 나누이지 않는 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하나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다가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것이 제거된.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달라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면 한 마음 혹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보면 더 좋겠어요. 그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가 설명하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게 청결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았어. 그 한 마음에 대해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기도 한 거고 깨끗하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는 이 갈라질 때는 괴로워.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근데 옳건 그르건 간에 한 가지를 딱 잘라내버리면 옳건 그르건이라고 했어요. 딱 잘라내고 그다음 시원해. 왜? 결정이 됐잖아. 갈라진
자아의 횡포에서부터 자유로운 일편단심이라고 어떤 성경 주석가가 말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가난해서 괴로운데 하늘을 딱 잘라버려. 일편단심을 나가겠다. 그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나 엉큼한 마음이나 무엇을 숨기고 속이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 한 방향으로 가는 마음. 성경적으로 청결한 마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육체와 정욕의 부정직한 숨은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나를 고정시켜 이중성이 또 없고 가식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청결한 마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부담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도록,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한 마음이 돼서 나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습해야죠.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청결하지? 성경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했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해서 회개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정죄는 어떤 면에서 예수만에서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꼈으니 그 부족함을 느낀 만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 내가 더 애써야지. 이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애쓰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마음 먹고 달라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중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계속 이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달라지고 싶으면 내 힘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용서를 일할 때 하나님을 잘해야 되는데 못했어. 찔려. 그것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달라. 그러니 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이 시간 하나님이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니, 내 지식과 재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밖에 없으려고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 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죠. 그리고 내 앞에 내 마음에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뭐 청소하는 거예요. 이 쉽게 청소의 개념으로 보면 좋게. 내 마음이 더러워. 그 합당치 않은 걸 버리거나 청소해야 될 마음을 어떻게 청소하죠? 어떻게 아니 방이야 더러운 거 버리고 치우고 닦으면 더러운 건 닦고 아니면 버려버리면 방은 깨끗하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지냐고. 비슷하죠. 합당치 않은 것, 나쁜 것 버려야죠. 버렸는데 또 오잖아요. 이게 아닌데 오는 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죠. 그 회개는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저는 회개가 정말 중요하구나. 회개가 복이구나. 복이긴 하겠어요. 내가 회개할 때 혼자 그런 소리 했잖아요. 혼자 뉘우치는 게 다가 아니다. 혼자 뉘우치는 건 나만의 영역에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걸 아뢰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혼자 뉘우치는 거랑 회개는 달라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혼자 하는 이거랑 하나님께 아뢰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는 자책과 회개를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는 거야. 자책은 나 혼자 하는 거야. 자책이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마음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57편이에요. 이사야서 57장.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니까. 회개하는 자의 영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과 영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잖아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편 51편. 요새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했는데 마태복음 다 끝나고 잠깐 다른 성경을 좀 준비하는 거 있어요. 히브리서를 할까, 혹은 서신서를 할까, 히브리 서신서지만 다른 걸 할까, 혹은 전도서를 할까 고민하는 거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성도들이 이거 궁금해요 할 만한 게 뭘까? 그 얘기를 하다가 또 처음에 주제를 이제 고난, 시험, 환난 하다가 이제 지난 토요일은 성공하는 거에서 얘기해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공과 잘 되는 것의 얘기를 딱 말하고 있거든요. 희미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뢰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시편 1편 말씀 봤단 말이에요. 시편 1편 말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알죠. 그리고 그 뒤에 쭉 얘기하다가 그는 시냇가의 신비나무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누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도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 다시 보여준 건 뭐냐면 이걸 설교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라고 했는데 거기는 따른다는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도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거, 없어야 할 것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한다는 말보다 행한다는 말로 쉽게 설계해서 묵상하면 행하게 되겠지 했는데 근데 성경 그대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봤나요? 즐거워해 본 사람은 이 말의 맛을 알아. 이 말의 뜻을 알아. 즐거워한다는 게 뭐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해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땡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땡긴다. 땡긴다는 말이 굉장히 그 원초적인 얘기잖아요. 오늘 밥이 땡기는데 뭐가 땡기는데 아는 사람은 술 땡긴다고 하겠지. 보통 술 얘기할 때 오늘 술 땡긴다. 그 딱 맞는 말이야. 뭐가 땡겨요. 하고 싶어. 오늘 말씀이 땡긴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이 지향하는 거. 그 마음이 쫓아가는 거. 왜? 좋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니까 쫓아가는 걸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굉장히 많이 들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도 뭡니까? 묵상하려면 마음에 둬야 돼요. 여러분 불쑥 생각이 나고 사랑할 때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길 가도 그 사람, 뭘 해도 그 사람. 그렇게 가끔 보죠. 사랑하는 게 생각이 나는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생각이 나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묵상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사람이 악인의 꾀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과정이 겪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다가 악인의 꾀를 쫓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때문에 생각이 들어와서 악인의 생각에서 벗어나.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다니던 길을 이거 합당하지 않은 길이네 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는 뭡니까? 입에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입에서 읊조린다. 입에 있다는 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묵상한다는 건 잘 외우라고 하면 억지로 안 해주죠. 하나님 말씀 귀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이 말씀 너무 귀한데 잊어버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외워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 제가 로마서 5장 3절 4절 외우거든요.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제가 이거 언제 외웠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에 써져 있어. 풍양보석이라. 풍양운수였어.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종로구 6가에서 버스 타면 제가 홍대복을 다녔는데 그까지 차가 한 15분 가는데 믿는 사람이 써놨어. 근데 제가 보세요. 다른 애는 다 신경 안 쓰는데 제 눈에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 제가 잘했다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외워보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책 보고 또 얘기해. 저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 다시 한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 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을 외우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의 말씀 지금도 외웁니다. 제가 1980년도니까 36년 지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왜? 이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구나.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인내는 연단, 성적, 선풍을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선풍이 됐을 때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돼.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제 생각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다는 길,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꼼짝없이 안 바뀌는 거에서 나를 일으켜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있다. 그것을 기꺼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표시할 때 시편 읽진 않지만 시편 말씀에 기대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같냐면 뭐 같냐면 시냇가에 심기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기 나무 같다. 왜?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가 씨를 따라 딱딱 열매를 맺네. 잎사귀가 마르자. 그만 잎사귀가 보기 좋다는 거예요. 보기 좋고 열매 맺는 나무. 근데 그 나무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겉에 있지 않아요. 그 나무가 살고 번성하는 그 근거, 그 원인은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시냇가에 심겼단 말이에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 다 있다. 생명의 근원 물에 다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다해. 입술에 둬야지. 그냥 지식 머리에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이 길이 정말 사는 길이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거. 그런 사람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악인으로 모습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 쌓아놨는데 한 번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서 신명기 있는 말씀, 신명기 3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라는 것은 단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놓는 게 죄라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시기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부 쫓을 수 있고 못 쫓을 수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다시 정신 깨달았으면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마음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자꾸 내 마음을 내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하나님 저기 있네, 그렇게 보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는 걸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 때, 추구하며 살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살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연, 역사,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욥이 얘기했죠. 귀를 뚫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처음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내 의지로 다닙니다. 유명한 얘기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와서 내가 한 뭔 일을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선지자인 것 같다.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이게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믿게 되는 거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세상에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느끼고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죄인이라도 올 때 회개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얼마나 말씀 좋은지 몰라요. 부족함을 내가 내 스스로 느끼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먼저 알아.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부족함을 털어놓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요. 제 영적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써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메시아를 부르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감동을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부를 거야 이런 감동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다니고 나오셨을 때 그 성경에다가 예수를 보면서 주의 종이 주의 구원을 보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 우리는 와 싶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애가 하나 와서 어떤 애가 예수님인데 어디 그냥 할례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서 놀랍도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의 영광을 봅니다. 왜 시므온에게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것이 왜 시므온에게만 보였을까요? 하나님 역사는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시므온의 눈에만 띄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실 온 마음으로 사모했단 말이에요. 시므온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상하시는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수련을 다녀와서 제가 기도할 때 장로님이 수련했는데 굳이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은혜 받은 얼굴들이야. 물어봤어. 뭐가 좋았냐? 제일 좋았어요. 찬양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청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근데 한 청년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물어볼 땐 자세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어? 뭐가 바뀌었어?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청년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까지 좋은 직장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내가 바라는 게 좋은 결혼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면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눈뜨임이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거구나. 좀 애매해도 그러니까 읽으면 되지. 읽으면 되는데 3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그전에는 똑같은 것이지만 눈뜨게 해주는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더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멋진지 이게 더 훌륭하고 이게 더 귀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면 뭐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추구하는 게 바뀌고 추구하는 게 바뀌니까 다니는 길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경험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볼 때 하나님 것을 보는 것 다른 것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오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까? 꽃이 보입니까? 화분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딱 들어오면 형님 교회 들어오면 딱 불을 들어요. 그러면 에어컨이 켜져 있네. 제 귀에 들립니다. 불이 켜져 있네. 제 눈에는 보입니다. 교회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관심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흥미를 두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차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카세트 하시는 분은 보면 차 볼 거예요. 이렇게 차. 제가 영문과 나왔는데 제가 어디 가면 영어로 쓰여진 거 보고요. 영어 저렇게 영어 저렇게 쓰는 거야. 관심에 따라 보는 거예요. 관심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 향한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웠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뜻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일이 잘 풀리거나 또 별일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보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 힘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욥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새벽기도에 못했는데 욥의 고난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고 용문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욥기를 알아서 하늘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지만 욥 자신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가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뭐냐면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아합니다. 고난 후에, 고난 당한 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누구 때문에 하는 쇼 차원에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맛을 모릅니다. 한 소리 안 들려면 나가줘야지. 기도실에 나가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은 맛을 모를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신앙이 달라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섬기면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안다는, 맛보아 안다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지식으로 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풍요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를 바라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는, 주를 섬기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